종종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이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힘겹게 걸어가는 나그네. 그러나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순례자죠. 그 의미 속에는 상당히 깊고 넓은 성경의 진리들이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인생이 정말 광야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이라는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은 광야구나.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잘 묘사해 놓았을까? 그리고 그 푸석푸석한 먼지가 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사막과 같은 그곳을 목적지를 향해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 고단한 삶이죠. 그러나 고단한 삶이지만 그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샘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오늘 이 시편, 이사야죠. 제가 이 시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35편이 너무 시편 같아요. 이사야 35편은 한편의 드라마틱한 시예요, 시. 은유로 가득 차 있는, 비유로 가득 차 있는 한편의 아름다운 시예요, 아름다운 시. 예언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이사야 3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1차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젠간 다시 기쁨으로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된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35장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35장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 의미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은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생명 없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과거에 생명 없는 사막과 같이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언급되고 있는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죠. 7절에도 보면은 뜨거운 사막, 이 태양에 의해서 이렇게 열이 받아서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메마른 땅.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곳이고 뜨거운 바람이 수시로 부는 곳이에요. 훅 하고. 여러분 사우나탕 안에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우나탕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열면 어때요?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훅 불어오잖아요. 이런 바람이요, 저 광야 팔레스타인이나 저 이집트 같은 데서는 그런 그 사막 같은 데서 바람이 불면 그런 바람과 똑같은 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만큼 무지하게 더운 곳이에요. 자,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는,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고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은 생명보다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막을 통과해 지나가는 나그네가 혹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사막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생명 없고 생기 없는 사막, 그런 사막과 같이 영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자들이었음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의미, 이 의미는 먼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못하는, 마치 이렇게 때려도 신경이 죽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뭐가요? 마음이 죽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막과 같이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죽어있는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이 땅에 아직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또 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었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냔 말이죠.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죽어있는 마음, 사막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에 이 죽어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대단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 이기적인 삶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내 마음대로 몰고 운전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인생의 목적을 저걸로 삼으면 자꾸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불의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장이 있고 또 사장 밑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직원들이 사장이 다스리는 회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사장이 지시하는 것들, 또 사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장이 의도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원이 사장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사장과의 교류를 나누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한 사원은 월급 받을 자격도 없고 회사에서는 불의한 사원이에요. 이처럼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또 불의한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 욕망, 내 욕심, 내 야망,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나 중심적인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행복의 주체, 행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없는 원래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철저하게 나,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러한 삶,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행복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은 필연 자연스럽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만족시키고 여전히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많이 쓰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달콤하죠?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너무 기뻐요. 이 뇌가 너무 행복을 느껴요.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으면.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조금 지나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조금 뒤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먹은 아이스크림이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목이 마를 때 운동하고 마시는 시원한 콜라 한 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콜라가요, 마실 땐 그렇게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당분이 많거든요. 입이 더 타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실 땐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콜라의 그 당분과 그런 것들이 이 목을 더 마르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지게 되면 만족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쌓고 이렇게 계속해서 쌓으면 내가 정말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삼성 회장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그에게 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이젠 이 돈을 소유했으므로 당신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집게나 있고 또 나름대로 저축도 많이 하고 땅도 사놓고 그런 성도들도 있고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다 모아놓은 분들도 있죠. 또 그것도 없어서 간간히 집 한 채로 살아가는 분, 그것도 없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 차별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완벽하게 만족하며 살아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 나라에서 지금 막 이렇게 구제, 막 이렇게 막 전 국민 막 주니까 이거 빨리 받아 먹어야지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 그것도 명예 또는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는 않아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박사학위를 하나도 부족해서 막 2개, 3개 따는 사람도 있고,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서 막 1년에 책을 막 수백 권씩이나 읽고, 막 그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지식을 막 쌓아가면서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족이 될까요? 아니요. 지식도 이렇게 쌓으면 쌓을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책이 보여요. 희한하죠. 한 권을 읽으면 5권의 책이 보여요. 5권의 책을 읽으면요 50권의 책이 보여요. 50권의 책을 읽으면요 1000권의 책이 보여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지식이라는 게. 뭘 느끼냐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끝이 없다라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끝에까지 올라가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끝에까지 올라가면 만족이 안 돼요. 거기서도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권력의 정점에서도 만족하지 않고 그 권력을 더 힘있는 권력으로 만들기, 극대화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죠. 이게 권력욕이에요. 갈증이 계속 난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계속해서 허기가 지는 것이죠. 만족이 없고 허기가 지고 갈급한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막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고 있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 넣지만 계속해서 목이 마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좀 더 돈 잘 벌고 힘있고 그러한 남자들을 바꾸어 봄으로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계속해서 이 여인은 남자를 바꾸었어요. 아마 매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를 그렇게 여러 차례 바꿨던 것을 보면. 그러나 남자를 바꾸어 보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이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목이 말랐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죽어있는 인생이에요. 목마른 인생이죠. 갈급한 인생. 참된 기쁨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죠. 35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35장은 놀랍게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렇게 메마른 땅과 같고 이렇게 불타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냐면 더 이상 광야나 메마른 물 없는 사막이 아니라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이 넘치는 사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막이 물이 넘치는 그러한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샘이 되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같은 곳에 백합이 피어나는 꽃이 피어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아니라 생수가 펑펑 솟아나는 원천이 되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 삶에서 생수가 흐르고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꽃들이 피어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변화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 그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생명력이 약동하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5장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냔 말이죠. 어떻게 샘이 되고 어떻게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사막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 버렸냐 말이죠.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승냥이와 악한, 승냥이 뭐예요? 승냥이, 이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승냥이와 같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렸어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설교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듣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고 이제는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6절을 보세요.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렇게 어두웠던 우리들, 영적인 안순뱅이와 같았던 우리가 이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고 일하는, 사슴같이 뛰고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먹고 사는 일에 사용된 우리의 입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입술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광야에서 샘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광야에서 백합화가 피듯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과 성결의 꽃을 피워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 정욕의 열매, 나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서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영혼 구원의 열매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로 누가 바뀌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렇죠? 현세밖에 모르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1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속량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저 시온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졌다.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인생,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고자 했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여기에서 저기로 바뀌어지는 원시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은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원천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내었냔 말이죠. 우리가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광야에서 샘으로 바뀌게 되었냔 말이죠. 그것을 오늘 이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키워드가 몇 절이냐면 4절이에요. 4절을 보세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들을,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포로를 다시 귀환시킬 회복과 해방의 날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것보다 더 깊은 진정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키워드가 누구냐? 누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생명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놓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친히 찾아가사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말은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다시 5절을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의 많은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다리 저는 자들, 안전뱅이들을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들의 혀를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놀랍게 바뀌어 내셨는지를 이 3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세상에 많은 놀라운 질병들이 그 당시에 치료가 되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광야가 되어버린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광야와 같이 생명 없는 죽은 인생이 된 이 땅에 샘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질병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했던 것은 영적인 눈이 먼저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안전뱅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오늘 이 입술에 문을 열어주심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복음 증거하는 입술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의 큰 길을 놓았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저 떠듬떠듬 그러한 지도 갖고는 안 돼요. 나침판이나 저 하늘에 떠있는 밤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광야고 거기가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광야에 목적 없는 이 세상에 하나의 거대한 길을 놓아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놓아주셨어요.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광야에 대로가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대로로 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십자가를 통해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 없는 곳에 이곳으로부터 영원한 시온까지 이르는 천국까지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길은 바로 이 이사야 35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이 광야에 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광야에 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사야 35장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어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산소망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의 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사야 35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고,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 입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과거에는 이 마음이 온통 죄로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아갈까,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가득했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바뀌어졌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소망 없는 이 인생길, 여기서 무슨 기쁨이고 무슨 소망이 있냔 말이죠. 여기에 집착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을 갖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오며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죄 많은 영혼들이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임을 얻는 놀라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셈이 여러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을 통해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한 가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상의 가정, 제사를 드리는 한 가정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이 변화되어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가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부모님을 통해 저의 가정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한 사람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 왔어요. 이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보세요. 지시리도 가난하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저 일본 밑에서 맨날 조공을 바치고 쥐어 터지고 속국으로서, 신하의 나라로서 저 대제국 중국 앞에 엎드리며 비굴하게 살았던 게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과거의 대한민국.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생명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죽은 영혼들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편지를 통해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유학을 가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들과 함께 병원을 세워가고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세계의 강한 나라, 경제대제국이 되었어요. 복음과 함께 역사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포진하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시장경제를 누리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갖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 미국 다음으로 최고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 영적, 경제적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바꾸어가고 가정을 통해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통해 민족을 바꾸고 그게 복음의 역사였어요. 복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민족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은 결국 교회예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정치제도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경제제도 바꾸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에 이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이슬람이 가득 찬 나라들을 보세요. 이슬람이 가득 찬 나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 머릿속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가득 차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넓게 보세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강물처럼 휩쓸고 간 나라들을 보세요. 그 나라들을 유심히 보세요. 비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강물처럼 휩쓸고 가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이 되어지고 시장경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되어진 나라들을 보세요. 다 잘 살아요. 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라들, 저 중국을 포함한 저 공산주의권 나라들, 저 북한을 보세요.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그 나라들은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어요. 사회가 죽어 있어요. 공산당들이 독재하고 있단 말이죠. 죽어 있단 말이죠. 이슬람 영이, 힌두의 영이, 무속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들과 삶을 보세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미래와 그의 삶과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광야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배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었고 우리를 더욱더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빛을 줬고 복음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샘이 되었어요. 샘이 되었어요. 샘이 되었다고요. 샘은 무엇입니까? 샘은 흘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흘러내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내는 삶을 통해 우리 진도 땅을,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이 나라를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역을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